그래서 조금 나은 거.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존재.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 서로가 쉐어하고 공유하고 격려하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장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누리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에까지 가는 온전한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겨가야 되는데, 여러분 각자가 섬겨야 될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첫 번째, 제일 프라이오리티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예.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이 가족 중에 자녀가 없으니까 뭐 아직 깜깜 멀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잘 들으십시오. 아주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렇지만 언약의 백성 안에 교회의 멤버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거를 이렇게 잘하게 하는 이 일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 예. 여러분, 우리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 잘 아시죠, 그죠? 주일학교는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가 중고등부 가면 조금 줄지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완전히 줍니다, 그죠? 주일학교 때 그 많던 애들이 왜 어디로 다 사라졌습니까? 그동안 그 한국교회를 비롯한 서구의 모든 교회들이 이 자녀들의 교육을 어디에 맡겼냐면 교회에 맡겼습니다. 교회에 맡겼죠, 그죠? 그래서 썬데이 스쿨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이 주일학교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냐면 1800년대에 영국에서 이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부모들이 일을 막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를 했냐면 농사를 지었어요, 그죠? 농사를 지었으니까 1800년 동안은 그냥 자연스럽게 집에 가서 저녁 때 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신앙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던 패턴들이 아주 자연적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1800년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부모님들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일을 시작하니까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 뭐냐면 썬데이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주일학교의 시작은 우리처럼 무슨 이런 신앙교육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글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글자를.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글자 배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도구로 해서 글자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게 되니까 다 어쩔 수 없이 왔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엄청 커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역사가 계속 조금씩 변천이 돼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이 2000년대에 넘어서 1900년대부터 199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가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아주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에는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더 이상 아이들이 교회에 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아이들은 뭐합니까? 학원 가야죠, 학원. 예. 정신없이 바쁘게 다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왜 그러느냐? 그전만 해도 사실은 주일학교면 재밌었습니다. 아이들이 할 게 없으니까 와가지고 주일학교에서 글도 배우고 반짝반짝 놀고 노래도 배우고.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인포메이션과 어떤 전달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는 어때요? 전부 다 아마추어입니다. 별로 연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머터리얼은 항상 제한된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관심은 주일학교에서 멀어졌고 또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옵니다. 중고등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자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 자녀들의 교육을 교회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누구가 가르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냐면 부모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들에게. 예. 자,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앉을 때 언제든지 가르쳐라. 신명기 31장 13절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오늘 읽은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은 결국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 예. 근데 제가 읽은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가정사역, 그러니까 Family Ministry 해가지고 Perspective of Three View라는 책이 있었어요. 디모데 존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녀들의 교육을 부모가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7가지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가정들이 지금 이 사단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혼관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어요. 2008년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사람들 중에 34%가 아니지 28%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2008년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나는 뭐 결혼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에 다시 5년이 지나고 했어요. 몇 프로가 올랐냐면 5.9%가 올라가지고 지금은 34.1%나 되는 사람들이 결혼할 필요를 못 느낀다. 그래서 1년에 평균 1%씩 오른 거예요. 그럼 이제 10년 지나면 이제 그러다가 한 20년, 30년쯤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거진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난 결혼 안 할래, 혼자 살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이런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하느냐? 이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어서 이 특별히 한국은 아버지의 역할은 거진 없지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는 아침 일찍 갔다 저녁 늦게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녀는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것이지. 아버지와 자녀들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양육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만 아니고 미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거진 그냥 뭐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사단이 아담도 있고 하와가 있는데 하와를 유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 이런 패밀리 인터그레이트 처치 무브먼트를 하는 분들은 이런 설명을 해요. 하와가 사단이 이 하와를 유혹한 이유는 하와에게 네 가정의 주도권이 너한테 있다. 그렇게 유혹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가정의 실질적인 주인 아니냐라는 식으로 유도를 해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책임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왜 그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와한테 가서 너 왜 그랬느냐? 이리 안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원리는 철저하게 가정의 중심에 남편을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를 세워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그 남녀 평등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어떤 뭐 이렇게 그 여성이 남성보다 이렇게 뭐 열등하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단에서도 여자 안수를 주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여성의 어떤 그런 그 능력과 여성의 어떤 이 어빌리티를 상당히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알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역할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그 하버드 대학의 아주 명강의를 이렇게 책으로 옮겨놓은 책인데 아주 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남자와 여자는 본래 다르다. 남자는 동굴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여자는 뭐 말을 하면서 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알죠? 모르면 책 좀 보십시오, 여러분. 그죠? 예.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그게 남자기 때문에 그렇고 여자기 때문에 그렇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여자들 중에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들 중에도 문제가 생기면 말을 막 해서 풀고 싶은 남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남자고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에 따른 것이지 꼭 그것을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고 세트시켜 놓은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또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성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프로치를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하는 건 유니섹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 남자 여자 똑같은 존재다. 여러분 동등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불평들을 해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자 여자 똑같지 뭐가 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남자들 보고 설거지를 안 해준다고 여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럼 맞죠. 그래 내가 해주면 되지. 근데 이런 불평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아내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쓰레기통을 막 끌고 이렇게 가면서 그걸 남편이 하는 건 당연한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맨날 남편이 쓰레기통을 맨날 무거운 걸 끌고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남편이 왜 우리 아내는 이 무거운 쓰레기통을 안 끌고 다녀? 그러는 남편은 좀 모자라지 않으면 없죠. 그죠? 예. 다 우리는 남편들이 무거운 걸 끌고 가는 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무거운 걸 남편이 듭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뭐 설거지 도와주지 말라 이게 아니고 잘 도와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 그 역할을 잘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할 겁니다. 아버지의 리더십, 영적 리더십을 어떻게 가정에서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왜 가정을 세우는데 중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갈 것이고 성경적 원리는 이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의 리더십의 중요성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교회에서 하는 신앙교육은 아주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수련회 엄청 다녔습니다. 교사 세미나 엄청 다니고, 제 마음대로 책도 많이 읽고 막 긋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건물을 다 짓고 그렇습니다. 교회 짓고 난 다음에 다 교회들 뭐 짓습니까? 교회당 예배당 짓고 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교육관. 그죠? 그래서 교회만한 교육관을 다 짓습니다. 왜?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지원한 교육관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하고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다 했는데 점점 더 교회의 주일학교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면에서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하나의 모형이고 이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그림을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이건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가정은 어디에 더 가까우냐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에 대한 기대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천국을 누려가는 가정이 되어야지만이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기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지금 많은 가정들이 정말 바른 가정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많은 가정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파기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없는 동거 생활들이 급격하게 늘어갑니다. 이혼율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혼하는 이혼율은 거진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자녀를 교육하게 되면 가정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신앙의 양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가정의 문제, 가정의 어떤 그런 문제는 여러분이 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부만 잘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부부가 있으면 또 여러 주변의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매개체는 아이입니다. 자녀.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부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들을 함께 누려가지 못하면 그 가정은 그 본딩이 굳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지금 아버지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 우리가 얘기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세대적인 변화, 이 세대의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부모님들하고 여러분 대화가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대화를 안 하니까 대화가 안 되죠. 대화할 게 있어야죠. 그죠?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여주세요. 지금 글자가 안 보여서. 김천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떼는 거 봤나? 그러니까 아녀의 주제에 노폐 있고 설쳤다며. 오늘 생팔 건데 생선 뭐하지? 난 아이템 현질해서 오딩 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다음 해석이 필요해요. 그죠? 오늘 김밥 천국 앞에서 찌질이 버러지 거지 같은 했다는 거 봤냐? 그러니까 안경 쓴 여드름 돼지 주제에 노스페이스 입고 설쳤다며. 그러니까 오늘 생일 파티일 건데 생일선 뭐하지? 그러니까 난 게임 아이템 사는 돈이 없어. 그런 걸 합니다. 어렵죠. 요새 쓰는 아이들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하고 여러분들도 대화가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죠? 저도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노는 젊은 사람들 노는 내가 그래도 안 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시겠어요? 그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저렇게 얘기하면 너 지금 중국말 하나?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대화가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어떤 시대적인 세대의 어떤 제너레이션의 어떤 그런 변화는 훨씬 더 급속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이 아이의 언어와 아이들의 생각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아이들과 전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단절이 되는 것이죠, 단절. 단절이 되면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아이들을 교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갈수록 세상은 다양화되고 개인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참 개인주의예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근데
앞으로는 더 이기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이기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이기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주 개성이 분명한 사람들로 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각자는 다 옛날에는요 우리만 해도 이 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사회에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권리들을 다 존중하고 개인의 능력들을 다 인정해주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게이 요번에 그 통과가 됐잖아요. 그 동성애 결혼이 통과됐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건 기본적으로는 그 속에 있는 것은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인권이 뭐예요? 내 개인의 권리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의 철학적인 배경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모더니티가 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규정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모든 사람들 각자가 다 개성을 가지면서 자기의 세상을 살 거예요. 그런데 뭉텅이를 이렇게 놓고 교육을 한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결국 부모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과 이야기하면서 아이의 특성과 아이들의 개성과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자녀 교육의 두 가지 원칙이에요. 첫째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자녀들을 교육한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결혼도 안 했고 어쩌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고 있어도 본인이 부모다 이런 인식이 좀 잘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애가 그래도 좀 이렇게 초등학교 넘어가니까 내가 부모가 됐구나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아직까지 우리 효원이 같은 친구는 진짜 럭키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 나이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잘 듣길 바라요. 예.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화를 내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다가 화나죠? 왜 화납니까? 화 안 나요, 나는. 우리 엄마는 천사라서 그 진짜 좋은 부모님이고 우리 아들도 저하고 얘기하다가 많이 화를 냅니다. 네. 왜 화가 날까요? 자녀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왜 화가 나느냐? 부모님들과 대화할 때 화가 나느냐? 1번이 무엇이냐면 부모님들 마음대로 하려기 때문이다. 네, 부모님 마음대로 하려기 때문에 자녀들이 화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부모님들이 마음대로 하려는 것과 또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나니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부모님들이 마음대로 한다는 걸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님들이 그 마음대로 하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왜 자녀들을 부모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럴까요? 부모님 잘 되려고 그럴까요? 아니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내가 좀 이렇게 하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본심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막 내가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이놈 때문에 내가 무슨 덕을 보고 뭐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다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과 싸웁니다.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돼. 그죠? 부모 생각을 해보세요. 동쪽으로 가는 게 분명히 좋은데 애가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 너 서쪽으로 잘 가라. 그럴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성품이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성품. 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부딪히는 이유는 부모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인격과 성품이 제대로 준비되면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성품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키워가지만 인격이 성품이 그만큼 안 되니까 지풀에 지가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애들을 이렇게 키우면 좀 이따 여러분 느낄 건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아이를 괴롭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돼야 되냐면 제가 이 목사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좋은 인간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먼저 되라. 인간이 먼저 되라.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돼야 될 게 뭐냐? 좋은 인간이 돼야 됩니다. 좋은 성품, 좋은 인격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으로는 잠시 성공한다. 실천 행동으로는 그보다 오래 성공한다. 그러나 인격, 성품으로는 영원히 성공한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격, 성품을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품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뭐 많이 있어도 꽝입니다. 꽝.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왜 싸웁니까? 부모님 말씀들이 틀려서 싸웁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이야기해? 왜 그렇게 반응해? 왜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성품을, 인격을 다듬어가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일을 여러분이 정말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똑같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의 성품이 내 인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무도 없을 때 슬쩍 거짓말하고 나 아는 사람 없을 때 뭐 그렇게 뭐 욕이나 하고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속이고 뭐 이런 존재다면 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허브 모임 할 때 그런 걸 제가 질문이 해놨는데 그죠?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길 바래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여러분들 부부들은 꼭 그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지적하지는 말고 당신 이게 안 돼. 그러면 그건 그건 싸우지 않는 얘기고 그러지 말고 나는 내가 보기에 이게 참 부족해. 당신이 이것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고쳐가지 않으면 그렇게 서로가 발전해가지 않으면 결국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화를 내게 만드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자녀를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계라는 말은 영어를 쭉 찾아보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별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자, 경고하는 것이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것이죠. 그죠? 자, 교양으로 양육하라 라는 말은 파이디아라는 말인데 여러분 파이디온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뭐 어린이 성교회 같은 이런 데인데 이런 것들은 다 훈련시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 저렇게 헬라어를 쓰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원어를 이렇게 한 번씩 쓰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 목사님 뭐 공부 잘하네. 뭐 그거 아니고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헬라어가 어떻게 생겼다. 성경의 언어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저기 지금 두 번째 있는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저런 언어로 쓰였다. 또 다른 이유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성경은 번역된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된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저렇게 원래는 헬라어였던 것이 우리 말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의 미닝이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헬라어를 볼 수 없으니까 최소한 영어는 보셔야 돼요. 요새는 근데요,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전혀 몰라도 원뜻을 알 수 있도록 너무나 잘 돼 있어요. bibleHub.com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성경 구절 딱 치잖아요. 그럼 헬라어가 쫙 뜨고 히브리어가 쫙 뜨고 그 밑에 영어로 쫙 뜨고 그리고 그 원어가 무슨 의미인지 쫙 떠요. 예.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 하여튼 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헬라어를 쓴 것은, 이 미닝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큐티 시간에 우리 뭘 할 거냐면 성경의 언어가 무슨 뜻인지 정확한 의미들을 같이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바르게 훈련시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가 잘 훈련시켜서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지 뭘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가가지고 어떤 한 교회를 갔어요. 어떤 한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는 사도가 있어요. 사도가 있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사도고 아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게 한 5천 명, 옛날에 한 2만 명 모였대. 2만 명 지금 한 5천 명 모였어요. 이렇게 옛날에 그 알리 아시죠, 여러분? 알리라는 사람이 권투하던 체육관이래요. 그래서 가운데 링 이렇게 그 무대가 있고 성도들은 이렇게 쭉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다 앉아 있어요. 이 목사님이 나오면 막 박수도 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그럼 뭐 완전 이게 뭐 그냥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저기 아버지가 저 앉아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설교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사도예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그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완전 사기꾼이든지 완전 정신병자든지. 예. 그런데 그 짓을 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는 사도, 저 아들은 담임 목사.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아버지는 두 개 중에 한 개겠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제정신이 아니라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이단이죠.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또 하나는 완전히 사기꾼이든지 저 아들과 같이 사기치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사기치는 사기꾼이다. 이게 정말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냐면 헌금 시간이 딱 되면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다 봉투를 하나씩 다 들고 막 이렇게 흔들어요. 헌금 봉투를. 그러면 이렇게 멘트하는 인도자가 헌금 봉투를 2개 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두 손에 막 들고 흔들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헌금해요. 제가 그거 보고 정말 이게 종교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 이게 잘못 배우면 정말 무섭구나. 예.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우리도요, 정말 얼마나 우리도 무식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라고 진짜 눈 못 떴어요, 기도 시간에. 예. 그렇다고 뭐 기도 시간 눈 뜨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죠? 뭐 엉뚱한 짓 하는 건 그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예.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녀들도 엉뚱하게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 자녀를 내가 교육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랐대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200년 동안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엄청난 일을 미루고 안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엉망이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잘 배우길 바래요. 여러분, 잘 배우길 바래요, 여러분. 예. 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웨큐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1년 한 반 조금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웨큐티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몇 가지냐면 우리가 300개가 넘어요. 네, 많이 올렸죠, 그죠? 여러분, 참 많이 올렸어요. 제가 주일 설교도 했으니까 그까지 합하면 우리가 한 70개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우리 영상이. 근데 여러분 몇 개쯤 본 것 같아요? 한 370개쯤 거의 있을 거예요. 한 100개 본 것 같아요. 50개는 봤어요? 예, 우리 평균 이렇게 웨큐티에 들어오는 멤버들이 한 12명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꼭 보시길 바래요. 하루에 15분. 여러분, 그걸 안 하면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겠다. 아니, 좋은 부모가 될 수,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겠다. 뻥입니다, 여러분, 뻥. 예. 나는 우리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루에 15분도 못하면서 무슨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그렇다고 여러분이 평소에 책을 봅니까? 1년에 내가 한 50권 내가 신앙서적을 봅니다. 그럼 제가 그래 좋은 부모 되겠구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맨날 조금씩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말씀을 여러분 균형 잡게 해주고, 그것이 무엇을 여러분들 나중에 가르쳐야 될 건지를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길 바래요. 예, 꼭 보시길 바래요. 예. 자, 두 번째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요새 이제 부모들과 자녀들과의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부모가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80%가 컴퓨터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 집도 비슷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예. 분명히 이 문제는 여러분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미디어 금식을 하십시오. 미디어 금식. 여러분 하루 종일 하는 게 힘드니까 저녁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미디어 금식을 하십시오, 여러분. 예. 그럼 맨날 와가지고 텔레비 보고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큐티도 안 하면서, 그거 10분, 15분은 안 하면서 맨날 1시간씩 텔레비 보고 앉아있다. 이 나중에 이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뭘 하라고 하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오늘 부부들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자. 저녁 시간에는 그래서 텔레비를 끄고 컴퓨터도 끄고 책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그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싱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글들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런 나눔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저녁 일 마치고 집에 가서 7시부터 잘 때까지 그날 하루만 미디어에서 여러분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책을 보십시오. 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만 뛰어나도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제가 우리 이사하면서 인터넷 안 됐잖아요. 그동안 책 얼마나 많이 받았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자녀들을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그죠?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 훈련 없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 훈련을 30년을 넘게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참 부족해요. 그죠? 다 설명이 안 되고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치열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영적인 싸움을, 세상과의 싸움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말씀으로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정말 전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럼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트리니티 멤버들, 부모들, 이 되실 여러분들은 이런 목표를 계속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모든 이 자녀들을 하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해 가겠다. 우리 가정을 내가 천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천국을 만들겠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이 자리에 가야지 자녀들을 그 자리로 인도해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목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작은 거지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해보자. 아주 좋으신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자. 그다음 일주일에 2번을 하면 좋고 3번 하면 더 좋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우리 트리니티 식구들은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들을 하십시오. 좋은 부모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그 말씀으로 양육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 가정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커가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